할렐루야. 오늘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죠?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마이클 조던. 그는 한때 미국 농구계의 황제라고 불리며 엄청난 부귀와 명성을 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만, 하지만 과거 조던이 처음 농구를 시작할 때는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경기장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경기장에 갈 차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뛰기 위해 빨리 경기장은 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택시 해갖고 세우고는 택시를 타기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이클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지금 차비가 없는데 농구장까지 태워주시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데 앞으로 돈 벌면 택시비 갚겠습니다. 여러분이 택시기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타라 그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착해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주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바쁜데 장난치냐고. 여러 대의 택시를 똑같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대를 그렇게 놓치고 욕을 진탕 먹고 또 한 택시를 잡아 세우고는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이클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지금 차비가 없는데 농구장까지 태워주시면 나중에 돈을 벌면 갚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택시기사는 한국인이었다 그러는데 그 택시기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타십시오. 나도 이제부터 당신의 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공짜로 농구장까지 태워줬다는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다가 조던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조던은 그 한국인 택시기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택시기사에게 받은 은혜는 모르긴 해도 조던에게 있어서 평생 마음에 남는 소중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만, 이처럼 살다 보면은 평생 기억하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후반부, 이제 끝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내용을 적어보낸 편지냐? 어떻게 해야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예수쟁이들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요, 개인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6장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도 은혜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은혜를 받았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예수님 구원받고 편안하게 집에서 살았으면 로마 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돌팔매질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줄 알고 시체들이 쌓아놓는 곳에 던져지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그 고생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무도 힘들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하여 세워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기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까?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이라는, 우리로 치면 저 중국이라는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누가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특별히 믿고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나서서 저요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부러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을 탁 지명하여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명하여 세우셨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비단 바울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내 뜻대로 내가 바래서 저여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 갖고 있다고, 예수님 옛자 이야기했다고 잡아서 총살해서 죽이는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저들에게 우리가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저 아랍 지역에 태어났다면 교회 나가면 그 가족들을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는,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믿음의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왜 자녀로 불러주시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녀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은혜가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일부러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요, 택하여 주셨는데요. 영국의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1890년경에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갈 때쯤 돼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에드워드 7세, 퉁퉁하죠? 예. 이 에드워드 7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특별히 자기 자신의 그 앨범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앨범에다가 한 사람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버킹엄 궁정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사인을 해줍니까? 백성이 왕에게 사인을 해줍니까? 왕이 사인을 해주죠. 근데 이 왕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궁정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구세군 창설자입니다. 겨울 되면 딸랑딸랑 빨간 남비 있죠? 그 구세군 창설자입니다. 원래 감리교, 구세군이 감리교에서 나간 겁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그 당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국에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에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영국에 충격을 가해서 영국 사회를 변혁시킨 인물입니다. 복음으로. 그러자 그러한 윌리엄 부스를 에드워드 7세는 왕궁으로 불러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말 수고해서 당신 수고 때문에 이 영국이 달라질 수 있었어 라고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앨범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그 왕의 앨범에 자신의 사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그렇겠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즉 윌리엄 부스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복음 전파하면요, 먼저 부담감부터 느낍니다. 핑계대기 급급합니다. 꼭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니 뭐니 핑계댑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말년에 적었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볼수록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바울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핑계대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 받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믿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를 향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핑계에 급급한 인생 아니라 오늘도 복음 전파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복음 전파가 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일을 통하여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뭘 자랑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오늘 보면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통해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느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귀신이 날아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났다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옛날 이야기니까 뭐 해도 좀 흉되는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가 상관이 없겠죠. 과거 신학생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수원 쪽에 있는 교회 신학생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이죠. 한 40년 가까이 되셨는데요. 하루는 귀신 들린 청년이 교회에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들이 절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할 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라도 낫게 해보자 싶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오는 바람에 교회 지하실 방에다가 가둬놓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을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는 이제 저 청년을 치유하러 가자, 축사하러 가자 그러시면서 같이 가시면서 내려가시면서 마침 그 옆에 지나가던 이 목사님, 신학생 이 목사님에게 김선생도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목회에 좋은 공부가 될 거니까 같이 가자 그러셔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예 하고 같이 따라가는데 목사님이 몇 걸음 걷다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할 때 이 귀신이 그 청년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올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냥 도망가면 상관없는데 우리 가운데 제일 믿음 사람, 약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다 무장해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누가 제일 믿음이 약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자기가 제일 믿음이 약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라냐, 목사님 저 사실은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고 핑계도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지금도 이렇다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거나 나가라 말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악기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손수건 하나만 갖고 왔는데 귀신살 들린 사람이 낫더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비단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일자 무식쟁이였던 베드로, 고기 잡던 어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천한 직업인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히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베드로와 바울 등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통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이 없도록 그들을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자주 보시죠? 이 목사님,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란 말이 있느냐면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님들은 한 가지 후회할 일이 꼭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하면 뭘 후회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무디 목사님 뭘 이야기하냐?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일꾼으로 헌신하며 만약 청구하였더라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기도하며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만 했더라면 우리가 붙들어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복자도 하지 않고 예수 옛자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뭘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무슨 귀신이 쫓겨나며 우리의 말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핑계대지 않으며 최선을 다할 때,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귀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명품백이나 옷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러면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참 열심히 인생 살았다,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물며 사람이 인정해줘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시셨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복음 전파가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힘들다고 내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사도 바울을 특별히 세우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을 세우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하면 뭐를 은혜라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은혜, 나 잘되게 하신 은혜, 내 자식 잘되게 하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기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큰 은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받지 마시고 5달란트, 10달란트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줄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